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걷게 될 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길은 때로 영광스럽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혹독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섬김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 그리고 마음 많은 청년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존경하는 한 동역자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던 중 사역의 대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길을 걷는 이들이 치러야 하는 그 값비싼 대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동역자들이 이 대가를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들은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역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상처 입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 제가 앞으로 치러야 할 그 엄청난 대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깊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길에 들어서서 그 영광을 맛본 자는 결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의 길이 온통 영광스럽고 멋진 일들로만 가득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사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겨냥할 것입니다. 이것이 농담처럼 들리신다면 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반드시 대가와 함께 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세계의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당신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선택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길 위에서 불충성하고 어리석게 행하여 결국 사역에서 해임되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당신을 선택하시면 그분은 당신 위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을 목숨처럼 지키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름받고 쓰임받았지만 불충과 불성실,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마치 게임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 제가 젊은 시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피와 살처럼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19살 청년이었을 때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메시지는 육신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육신을 살찌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자기 희생에 대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욕망, 당신의 소원,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서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충실히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 아니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잠언 23장 26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존재,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섬김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일단 예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마음을 드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밭을 가는데 사용하던 농기구를 부수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모든 다리를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사업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사역과 사업을 겸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옛 삶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겠다는 그에게 엘리야는 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어디에도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심에서부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용이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진지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시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말하며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마치 제자들이 탄 배를 그냥 지나쳐 가시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에도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가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씨름을 즐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밀어붙이고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첫 번째 결심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주님께 예라고 대답해도 그분은 당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정말 그분을 따라오는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역대하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 위해 그에게서 스스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쫓아 달려오는지 아니면 에이, 귀찮으니 그만두자라고 말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자주 확인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고난을 보내시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시키실 시험들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후에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모든 문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제단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다음 순간 그분은 당신을 외딴 구석에 놓아두시고는 철저히 무시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동기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내면의 불순한 동기들을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는 헌신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혀진 장소에 두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당신을 무시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무려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25년 후에야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의 신앙은 정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후 한동안 침묵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부름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걷게 될 사역의 길,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혹시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정련의 시간이며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히 고독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